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와는 좀 다르게 그렇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허다한 무리다 라고 4장 2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대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귀한 천국 백성의 그러한 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 저희들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너희는 복 있는 자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는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팔복은 제자들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이 또다 저자들은, 복이 또다 저자들은, 원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복이 있도다 저자들은,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복 있는 자들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복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또한 어떠한 복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8복, 8가지 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셨으니 저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헝거,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는 의가 없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의가 없고 죄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셨으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복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온유한 자가 되게 되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여김을 받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으니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만이라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처분,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서 우리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를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심령 가지고 계셨죠? 또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축복,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가 188장에도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러한 심령을 주셨어요, 주님이.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심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바 되어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소금과 같이, 소금은 무슨 맛을 합니까?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소금을 안 치면은 맛이 안 나요. 인생들 바라보니까 인생들이 예수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저 인생, 무미한 인생, 지옥 갈 인생, 재미없는 인생에게 좀 참다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바라봤었을 때에는, 술이나 찾고 세상 쾌락이나 즐거운 것을 찾는 영혼을 바라봤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 긍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예수를 주고 싶고 복음을 주고 싶은 것은 어디서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생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천국 백성 된 진정한 이 성도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두 주인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과 우리 주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단마음으로 섬기는 것뿐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영혼을 바라볼 때 화평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진정한 화평은 무엇이에요? 사람들 화평해 주는 것도 진정한 화평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고 싶고 화목케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자, 너희들이다. 그러한 자가 너희들이다. 예수 믿는 자다. 참다운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마지막에, 이 8복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기에 나와 있는 8복의 복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복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심령의 복과 변화된 성도의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니 얼마나 복된 자인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세상은 지금 부패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었어. 이 부패한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도록 이 죄로 말미암아 쩔여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죄를 자극하면서 죄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어둠이 빛을 비춰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둠은 싫어합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 여러분들도 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죄가 있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패한 행동과 부패한 말 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러한 행동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억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방지해주고,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딱 가게 되면은 저분이 오니까 우리 말 못하겠네, 재미없네, 딴 데 가서 얘기할까요? 세상의 죄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빛이 가면은 어두움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성도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가 소금인 것이, 빛인 것이 때로는 싫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싫어하니까 좀 이 소금의 짠맛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빛을 좀 감춰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서 나는 소금이 되었어요. 짠맛을 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밝혀서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싫어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좀 소금 맛을 좀 잃어버려 짠맛을 좀 빼야 되겠다, 빛을 좀 감춰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 버리셔야지. 뒤돌아서야지. 그렇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너무 힘들어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배교하는 죄, 너무 힘들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 것이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것을 알진데 예수 믿다가 소금이 되는 것, 빛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뒤돌아서는 거 이거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배교한다면, 예수를 저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좀 감수하려고 해야 되죠. 당연하다. 마땅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께 속한 나도 내가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우리 8번째 복이 특별히 중요한데, 8복 중에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경우도 있나니.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빛을 감춰버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세상이 핍박하였었느니라. 그러니 우리들은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자들.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다 나와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죄를, 지금 예루살렘에 죄가 난무한데 그 죄를 막으려고 하고, 빛을 비춰서 저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았어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가지고 막 오히려 모함해가지고 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래. 세상에 살면서 이 선지자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성도답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당했을 때,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 선지자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러니 아까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핍박을 당할 것이니 그렇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짠맛 잃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빛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빛도 숨길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랑 외치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서로 미워할 수가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주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을 감출 수 없고 우리의 본질된 이 짠맛을 감출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 되었으니 이 빛을, 소금을 적극적으로 비춰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환히 비춰야 되겠다. 짠맛을 내야 되겠다. 이거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왜? 빛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높은 데 등경해 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치도록 비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고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숨겨놔주려고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비추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감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내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내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본분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좀 나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에게 목적을 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그러므로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이 세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적극적으로 비춰라. 높은 데 올라가서 비치는 것처럼 저희로, 모든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꼭 착한 행실은 뭐 구제활동 잘하고 그것만 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에 문맥에 하면은 성도가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도가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 그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성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착한 행실의 삶, 그러한 삶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론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칭찬해 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니라.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살펴본 대로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지금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만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내 인생 뭡니까?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밀어줄게, 등 뒤에서 도와줄게,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유혹하려고 하고, 내가 소금이여 빛인데도 불구하고 세속화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너도 죄악된 자리에 동참을 하라고 하는 유혹을 줍니다.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제대한 그러한 정욕이 내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월요일서부터 나아가서 이 빛된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다, 나는 빛으로 살겠노라, 나는 소금으로 살겠노라 라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면 되시죠. 나는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나는 추구합니다. 나를 등 뒤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난 솔직히 힘없어요. 지금 세상에 거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 이 예배당을 저쪽에 보게 되면 머릿돌 이렇게 본 것에 이 교회당 건물이 1957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건립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딱 세우시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들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날이 가까워서 영적인 어두워지고 만민이 캄캄함이 어둠을 가리는 이때에 성도들은 흩어지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람 선행을 강조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여서 힘을 얻어서 세상의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을 살아라.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57년에 이 교회당 건물을 치면서 어떤 목사님이신지 모르시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침례당도에 나오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과 같이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교회당 건물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10장 25절 가운데 이 교회당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이 교회당 건물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 개인적으로도 더 나오시기 힘들면 개인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힘드십니다.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목사님 꼭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저는요 꼭 수직적인 것보다도 수평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우리의 현장의 예배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진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승리하는 수평적인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지 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무장돼야지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크리스찬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기업들이라든가 얼마나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랜드에 우리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입니까? 박성수 사장님이 그분이 쓴 책에 그의 제자들이라든가요? 그 책에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거기에 쓰신 글이 있어요. 회사를 세우고 첫 세무보고를 세금 보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납부한 금액이 이렇게 이 회사가 조그만 회사 같은데 이렇게 세금 납부액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박성수 사장을 가지고 오라 그랬답니다. 이 정도 세금을 낼 정도면은 저기 아무래도 많은 아마 더 큰 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숨기는 거 있을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실토하라고. 실토하지 않으면 돈 주면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무마시켜 줄 테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돈을 내라 하고 했다 그래요. 이 박성수 사장이 이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 영혼이 불쌍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뭐 그분이 크리스찬이다 아니진 간에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정직하게 하고서 제가 얼마든지 편법 사용한다면은 저 세무서에도 그렇고 아는 사람 많아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누구입니까? 이제 얘기가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됐나 봐요. 이게 내가 친척 우리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고향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보니까 그 세무 젊은 직원이 이 박성수 사장님하고 이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인데 1년 후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창피하게 된 거예요. 박성수 사장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 모든 게 다 썩어가지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세무 직원이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회생활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래도 옳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현실에는 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박성수 사장님이 그 글에 이렇게 마지막에 쓰셨어요.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는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는가?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그냥 같이 묻고 묻어가면서 살아가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은 진리의 길이니 이러할 때일수록 믿는 크리스찬들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박성수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담대히 노할 때는 노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기업을 일궈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당도 세웠을 때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들어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 맛을 잃어버리시고 빛을 감추어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이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것처럼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와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속해진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러한 기업을 얘기했지만,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칙칙칙 소리 나시잖아요. 우리 칙필레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 뭐 트루의 캣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이 회장님이 1967년도에 아틀란타 우리 치킨에서 치킨 샌드위치점 1호점을 개점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그만 아틀란타에서 치킨 샌드위치점 1호점 개점했는데, 우리 2년 전에 2018년도에 미국의 47개 주에 22,000개의 점포가 있고 90억 달러, 2년 전에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미국에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서 3대 패스트푸드 업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말하는 것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칙필레이는 창업 때서부터 쭉 지켜온 것은 절대로 주의를 지켰다. 주의를 지켰다. 그래서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패스트푸드점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일 우리도 지키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패스트푸드 하시는 데는 주일날엔 이 황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유혹받기 쉽습니다.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업자 이 트루의 캐시는 이런 말씀을 했다.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신문에서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붙들었던 기치가 있는데,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자. 내가 세상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었어. 첫 번째, 물질의 청지기가 되자. 정직하게 깨끗하게 벌고,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그러한 힘을 쏟는 그러한 기업을 일구자. 시간의 청지기가 되자. 그래서 우리 댄 캐티라고 하는 우리 아까 캐시 우리 그 회장님의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회장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을 바치는 것을 일주일의 11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얻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황금 매출을 놓치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캐티 회장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은사의 청지기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패션시티 우리 처치인데, 거기에 그분이 트럼펫을 하면서 오케라 반주하는 데 들어가서 섬기고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 초창에서부터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로 섬기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가 휘청거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은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막 거론은 안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동성애 결혼에 찬성한다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 다 무지개 깃발을 다 교회당 앞에다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는 항상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크리스찬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기업들은 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 직필레이는 어떻게 할까 주목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캐티 회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교묘하게 얘기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라고 하였다. 그 아내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요. 거기 어디 성경을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을 때 그 아내는 하와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 문맥은 딱 떨치고 그 아내라고 했으니 그 아내는 남자의 아내는 남자도 될 수 있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 많은 미국 전역의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막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직필레이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SNS 상에서는 막 여론에 막 문매를 때리면서 막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해의 매출이 전해보다 12%가 증가하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하게 하니까 소금이 발에 짓밟히는 것 같이 빗밟히고 애매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그 이름을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에 신실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자꾸 내 마음 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애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지 감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박사들 가운데 껴가지고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얼마나 잘 보여가지고 이름 한번 명성 한번 날려보겠다. 아니요, 다니엘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힘들어요. 근데 그 세상 한복판에 가서 많은 박사들과 지금 경쟁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랬지만 다니엘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 나아갔잖아요. 보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담대한가?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가 봤더니만은 정족들이 바라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아주 그냥 어인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왕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가요, 성도는 기도할 때 힘을 얻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힘의 공급줄을 끊어버리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줄을 붙잡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시니라. 야, 이 바벨론 도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말에
다니엘은 그 시대에 계속해서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짠맛 잃어버려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묻어서 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약하게 잡지 마시고 다짐하세요. 다니엘처럼 결단하시오. 하나 뜻을 정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리라 라고 결단하시면 결국은 빛된 소금된 삶의 그 행실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빛이십니다.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었어요? 빛이신 참빛인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고 있고 빛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사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으셔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